마태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역시 자기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과 같이 가족관계를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하는 것이 세상 가족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가족관계를 살아있을 동안에도 아주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 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죽은 조상을 또 끔찍하게 섬기며 제사까지 지내는 이런 끈끈한 가족의 유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을 사랑하는 차원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믿음의 가족관계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가족관계를 이 세상의 육신의 피를 통해 맺어진 육신의 가족 관계보다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같은 피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혈육의 피보다 더 값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피를 속지 않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족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한 장소로 찾아와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죠. 그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상하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걱정이 돼서 온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족과 가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는 그 말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은 친가족이지만서도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는 그 사역에는 걸림돌이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항상 영적인 일에 있어서 거슬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런 것을 늘 백성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했습니다. 육신적인 관계와 영적인 관계, 육신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 영적인 세계와 육신의 세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구분하는 것을. 뭐 이원론이다, 이분법이다, 여러 가지를 속해서 이거를 믹스하기를 원하지 구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분하셨어요. 사람들은 구분하는 것을 원치 않지요. 이원법이다, 또 이분법이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구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원론이다, 이분법이다,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으로 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 늘 이렇게 두 구분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둘은 같이 할 수 없고 같을 수도 없고 같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죠. 이것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렵고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육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도 안 들리고 영적인 일이 이해가 되지 않게 되겠죠.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육신으로 난 가족과 영으로 난 가족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둘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영으로 난 것과 육으로 난 것이 다르다는 개념을 이해해야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신앙생활을 실제하는 모든 일의 이해가 쉽게 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영적인 가족과 육신의 가족의 다른 개념들을 이해함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실제적인 육신의 가족들이 육신의 가족도 되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육신의 가족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육신의 가족은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즉 좁게는 육신의 부모, 형제, 같은 피를 가진 부모,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육신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즉 혈과 육으로 태어난 사람을 육신의 가족이라고 넓게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육신의 가족의 구성을 생각해 보면은 육신의 가족은 말 그대로 육신의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관계는 인간적인 부분, 즉 육신에 관한 부분에서는 너무 잘 통하고 이해가 잘 되지만서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로 있는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자기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가셨습니다. 근데 자기 고향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겠습니까? 다른 곳에도 가버나움이나 주위에 많은 곳에 가서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말씀으로 큰 사역을 하고 기적을 행했는데 그런 선상에서 나사렛에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다 갓난아기 때부터 예수님이 자라나시는 거 다 보았고 알고 있고, 또 친구들은, 예수님과 연배가 같은 친구들은 또 예수님의 실제로 같이 놀기도 하시고, 너무나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더라도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알 따름이죠. 더 이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듣지 않고, 아니 저 사람이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들의 동생과 누이를 우리가 아는데 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내 친구요, 내 동네 후배가 말씀하는 것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타난 행동은 그 말씀을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끌어다가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가장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 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데 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들이 예수님을 더 존중하고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동네에 이런 좋은 인재가 났다고 더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딴 동네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따라다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정작 자기 고향, 자기가 태어난 그 동네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는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겠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30년 같이 살아도 그 아버지도 알고 동생들도 알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알지 못했어요. 왜? 육적으로만 알았을 뿐 영적으로 영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육신적인 관계는 아무리 가까워도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서로 배척하고 대적하는 원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가장 가까운 사이가 친구관계가 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반대로 원수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인데 우리가 영과 육을 구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서로 극한 상황인데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왜 육신에 있게 됩니까? 생각이 육신에 있기 때문이고 그들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육신으로 생각했죠. 목수의 아들이라고 육신적인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본문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이곳에 찾아온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동생들도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알겠죠.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컸으니까. 그러면서도 같이 크고 같이 자랐는데도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영적으로는 몰랐어요. 영적으로 알았다면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위해서 이 동생들과 가족들이 더 열심히 쫓아다녀야겠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쫓아다녔겠죠. 그러나 동생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다녔더란 말씀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동생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자기 형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일수록 영적으로는 더 어려운 관계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관계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질수록 영적인 관계성은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해보면 알 거예요. 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 누가 전도하는 것이 다 어렵겠지만 누구를 전도하는 것이 비교적 쉽고 비교적 어렵습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들입니다. 자기를 너무 잘 아는 가족들. 가족들 전도가 어려운 것은 육신으로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을 자꾸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도와보세요. 가까워져 보세요. 좋은 것 같으나 나중에는 영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나중에 극단적으로는 원수관계에 대해서 배반하고 떠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을 사람을 도와본 사람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온 대로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영으로서 육신의 관계를 죽여야 영적인 관계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의 관계의 그 가족의 특성을 보면은 육신의 가족은 인간적으로는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아끼는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죠. 그런데 가장 가깝고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깝게 더 사랑으로 가깝게 나가게 하는 핵심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인간적인 육신의 관계에서 그 육신의 사랑과 더 가깝게, 더 깊게, 더 소중하게 들어가게 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뭐겠어요? 실과 육을 기초로 하는 핵심은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이 정이 이 둘의 관계를 통제하고 최고의 권세를 행하고자 하는 하나의 세력입니다. 이 인정이라는 세력이 인간관계에서 예수님보다도 더 우선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인정에 매이면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뭐겠습니까?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심지어는 또 친구 때문에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인정이라는 것이에요. 인정 때문에 차마 끊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 포기하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주님 봉사하는 거 포기하고 다 인정이 그걸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보다는 인정을 우선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우선권을 한 그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항상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에 매인 사람은 아주 거북하게 생각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대적하죠. 오늘도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거부 반응이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서서히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서서히 들어올지도 몰라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거부 반응이 일어날 말씀을 저보다 먼저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36절 보세요.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어떻게 예수 믿고 싶어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사람의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도적이나 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적이나 강도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일 고통받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상관없어요. 매일 실제적으로 고통받고 피부에 닿게 원수의 불화살을 경험하는 것이 누굽니까? 가족, 집안 식구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37절에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 믿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과 가정에서 인간적인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원수가 되는데. 인간적인 사람이 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떠나지.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대적하고 떠나지. 인간적인 사람이 육신의 인정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저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가장 원수가 되는 세력은 육신의 세력이고 육신의 세력의 가장 핵심은 인정의 세력이고 인정의 세력이 가장 가까운 것이 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국어 문법을 초등학교만 나오면 이해가 되시죠? 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자녀들을 괴롭히지 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저의 핵심은 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육신의 피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누가 원수로 행합니까? 가정에 사랑하는 부모, 아들, 딸, 형제가 있는데 누가 원수가 됩니까? 육신이 강한 가족이 반드시 영적인 가족에게 원수처럼 행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 육성이 강한 어떤 가족,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남편,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가장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긴가를 보세요. 육신이 강한 자입니다. 육신이 강한 자는 왜 원수처럼 여겼어요? 인정을 기초로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인정을 최고로 하기를 원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 해주거든. 예수님을 우선으로 하고. 그러니까 원수처럼 여기는 거죠. 바로 이 인정의 문제는 예수님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하고 육신의 인정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문제예요. 인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때 그거는 우상이 되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인정은 부모가 주인이고 아내가 주인이고 남편이 주인이고 자녀들이 주인 되게 그걸 맡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자기 인정을 부인하고 자기 연민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보면 이런 한 사건이 나오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기 핵심의 단어는 또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라는 말.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주를 따를 마음이 있죠. 다 예수를 따를 마음이 있죠. 근데 왜 믿음이 안 자라고 왜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먼저라는 말이 핵심이 있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사람, 신앙이 안 자란 사람, 영성이 약한 사람, 늘 인간적인 것이 안 끊어지는 사람, 뭐가 먼저겠어요? 먼저 인정이 항상 먼저예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는 사람이 먼저. 근데 예수님은 저런 사람에게 섭섭할 만큼 좀 무정한 말씀을 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주님의 일을 지금 사명을 받고 늘 하는데 여기에 전심 못하는 거 보니까 늘 뒤를 돌아봐요. 인정에 매여가지고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아직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않는 그 인정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오늘 간증 발표하신 분도 우리나라에 인정이 발동되는 게 추석, 설날, 또 부모님 생신, 칠순, 환갑, 최고의 인정을 요구하죠. 최고 우선권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때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않는 그 인정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예수님보다는 인정을 우선해라고 계속 요구하고 유혹하고 위협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여기에 나온 이유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도와주고 또 후원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집에 가서 자기들과 함께 가족끼리 인정을 나누며 서로 같이 살기를 원해서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아니고 가족의 인정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가족이라도 한 영이 되지 않으면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한 영으로 한 가족이 될 때에야 그 가정이 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됩니다. 그런 가정, 많은 식구라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 사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육신적인 남편, 영적인 아내, 영적인 남편, 육신적인 아내 서로 원수되지 않겠어요? 어떤 일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항상 원수가 됩니다. 한 영으로 한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는데 보니까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앞에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만나려고 해도. 그래서 그것을 한 사람이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전달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벌써 다 아셨죠. 듣지 않아도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왔는가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도 뭐 다 보셨겠죠. 예수님은 그 말을 전하러 온 그 사람에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만나길 원합니다. 할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고 반문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뒤에서 듣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은 심히도 원수 같은 생각이 올라왔겠죠. 저게 내 아들인가? 저게 내 형인가? 아주 상처와 분노가 올라가서 갈까 말까 지금 서 있을 거예요. 심히 불쾌한 소리죠. 같은 가족으로서는 할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인간적으로 들으면은 그 즉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기가 막힌 말은 옆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고 엉뚱한 사람을 갖춰 자기 어머니와 동생이라 하는 거예요. 기절할 일이죠. 이거는 보면서.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 뭐에 약합니까? 인정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 못합니다. 자기 어머니와 제 동생들이 와 있는데 왜 말하기를 주저합니까? 인정이라는 세력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것이. 내 예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관을 여기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교훈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고 한 이 제자들, 저 영적인 가족들을 예수님은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시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영적인 가족의 구성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영적인 가족, 즉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영적인 가족이 되었겠습니까? 영적인 가족은 물리적인 육신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족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이건 영적인 권세예요. 이 시간에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자녀예요. 그러면은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으로 함께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같은 육신의 가족이라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가족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르고 형제와 형제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녀된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보는 눈이 다르고 듣는 귀가 다르고 말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전에는 육신으로 난 눈은 육신의 관점에서 하나님도 보고 교회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하나님 말씀도 들었는데 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새로 거듭난 영적인 귀로 옛날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이젠 전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식이 주어집니다.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증의 술도 끊어지고 죄악이 끊어지고 성품이 바뀌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아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가족, 육신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봐도 육신으로밖에 몰라.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밖에 알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라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 예수를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라 그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육신으로 예수님을 계속 알고 육신으로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나사렛 사람처럼 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듯이 말씀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할 수밖에 없겠죠. 육신으로 아니까.
그 사람들은 왜 육신으로 알겠어요? 아직 하나님이 자녀가 안 됐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전 것 옛사람이 지나간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전 것이 안 지나간 사람은 이전 것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전 것이 한 번은 지나가야 됩니다. 어디서 십자가에 이전 것을 못 박아 죽일 때 이전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날 존재가 아니라 옛날 내가 아니라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아직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 안 되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안 들리죠. 예수님의 교회에서 하시는 교회의 일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아직 이전 것이 안 지나갔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으로 듣기 때문에 원수가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서 문제가 되겠죠. 보는 눈이 달려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아직 새 피조물이 안 됐어요. 이전 것이 아직 지나가다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친형제를 두고 내 형제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지 않는 부모 형제보다는 믿는 사람이 더 실제적인 형제 관계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더 살갑게 가까이 느껴지고 믿는 가족은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인간적인 사람은 말이 잘 통하고 뜻이 통하고 가까워지는데 영적인 사람은 뭔가 부담이 되고 반대가 되고 대적하고 싶은 원수 같은 마음이 듭니까? 이전 것이 안 지나갔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껄끄러워서 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성령의 일이 늘 마음에 안 들고 판단과 정죄가 됩니까? 아직 이전 것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전 것이 지나간 사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 저러 나라와 민족이 틀리는 아프리카나 남미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 보는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만나는데도 오래된 친구처럼 가까운 가족보다도 더 금방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죠. 이게 가족이라는, 이게 형제요 어머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아직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같은 가족이라도 하나 되기가 어렵고 영적인 교제하는 것이 어려워서 늘 다투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신앙을 해도 집에 들어가면 전혀 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못하고, 셀 안에서도 영이 다르면은 같이 밥 먹을 때는 잘 동역하다가 셀 모임 영적인 것을 나누다 보면 다투고, 육신적인 것에는 하나가 되는데 영적인 것에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직 영으로 거듭난 새 피조물이 안 된 것이죠. 그런 사람 먼저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의 죄가 한 번쯤은 못 박아 죽어지는 지나가는 경험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단강을 한번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경험을 하는 신앙을 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영적인 가정의 특성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50절 끝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정의 특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도 사는 목표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의 뜻을 이루고 사람의 뜻을 이루는 거, 내 목표를 이루는 거, 내 노후를 준비하는 거, 이 세상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직 인생의 목적이죠. 그게 아직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될 사람들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저절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간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주간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그렇게 살려고 해요. 세상의 자녀는 결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이유가 없고, 그렇게 사면 세상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굴복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을 뿐더러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한 주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의 말을 따라, 인정에 속한 자기 가까운 사람의 말을 따라 그 말을 뜻을 이루는, 세상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그것이 그 사람이 세상에 속했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 하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집도 버리고 배와 사꾼도 버리고 아비와 그물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 형제와 자매를 안 버리고도 따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끔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들을 위해서, 육신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붙잡으러 왔단 말이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육신에 속한 가족과 영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의 차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가정이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어떤 가족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비록 우리 가족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 교회에 다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라도 교회 다 다닐 수도 있고 한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죠. 부부면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와 형제 간에 한 영으로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인 가족은 모든 생각과 말과 뜻과 하는 행동이 하나가 되겠죠. 나뉘지 않습니다. 거스르지 않습니다.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나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이 신앙을 해도 인간적인 일에서는 부딪히는 것이 없어도 영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부딪히거나 반대되거나 나뉘거나 충돌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가족일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가족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도 도와야 되지만 먼저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한 가족, 육신의 가족끼리 먼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영으로 한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